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찾아서 의자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국가와 민족 가운데서 한 나라 한 민족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조롱과 비난을 함께 받는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려운 조건을 이기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나라 땅덩어리 한 800만, 미국의 한 800만, 그리고 세계에 도처에 흩어진 사람 포함해서 2천만이 채 되지 않으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퍼센트로 말하면 0.25%, 0.3%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수상자의 퍼센트는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그 자녀를 교육시키고 국민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기에 저렇게 위대한 민족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평화상이나 문학상 이런 것을 제외한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경제학상을 대상으로 해서 뽑으면 거의 수상자 25%가 유대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교육 철학 혹은 국민의식, 정신력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극단적인 배타주의, 자기 민족 위주의 어떤 그 철저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을 찾아가는데 분리장벽으로 말미암아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해서 살게 하는 그 분리장벽이 800km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오직 그들 민족 위주의 외골수 민족의식은 극단적 배타주의로 말미암아 조롱과 비난을 함께 받는다 이것입니다. 수억의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비극, 긴장, 이것은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전쟁의 위협과 자살 테러, 삼엄한 경계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률 빈도가 점점 높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이 돌출할 때마다 의견 충돌이 아주 첨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이런 공고함에 놓이게 될까요? 그들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 민족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선민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선민이 마땅히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터인데 복음 안에 살지 못하니 복음 없는 비극이 이처럼 사람에게 밝히게 되는 비극적 역사가 계속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국가 건국부터 그들이 일종의 헌법처럼 규정해 놓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이자 민주국가라고 하는 조항을 이스라엘은 유대인 민족국가라고 하는 조항으로 바꾸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20명 국무위원 가운데 6명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다수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의회에 표결 처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행히 잠깐 좀 미뤄졌지만 머지않아 또 표결 처리를 어떻게 시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20%의 아랍계 팔레스타인 국민은 소위 법적으로 국민이 아닌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2등 국민으로 멸시천대를 함께 받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서방 언론의 여론이 악화되고 주변의 아랍국을 긴장케 하고 그리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조차 등을 돌릴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복음을 거절한 나라, 복음을 거절한 민족의 비극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탄식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르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고 탄식하셨는데 2000년 전에도 탄식하셨거니와 이제도 또 예루살렘의 비극이 예견될 만큼 안타까운 일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2차 대전 직전의 인구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된 다음에 그 인구가 지금 아직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됐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차 대전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그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예견이 상당히 주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배척한 복음 없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신약은 물론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복음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마땅히 자기들끼리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축복받는 그런 인류 평화 역사에 기여를 해야 될 터인데 우리끼리 조싸우니 너희들은 이방인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고 배척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더라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출애굽의 과정에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갔다 그러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기생 라합, 이방인이지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의 말로 풀어 말하자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라. 그런데 요나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물론 요나가 또 그렇게 했지만 아니 저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아?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 내 눈 뜨고는 못 보지. 안 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의 멸망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중동에서 해 뜨거운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 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하 시원하고 좋다 하고 멸망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시켜서 박넝쿨을 싹둑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잘라버린 거예요. 요나가 그냥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내가 그늘 밑에 조그만하게 쉬고 있는데 이것을 잘라버리다니 너무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요나야 네가 이거 박넝쿨 심었냐? 너 심지도 않았잖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 때문에도 네가 원망하고 시비하느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네가 내려다보고 있는 저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저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선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이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끄트머리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가서 제자 삼고 너희들하고 격이 없이 지내는 사람만 찾아가서 구원해내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구는 싫으니까 복음에서 빼고 누구는 나하고 싸웠으니까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도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 각인에게 이 전도대를 파송했다.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사람은, 우리가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대상들은 우리가 알았건 몰랐건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 각 사람에게, 각 민족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장벽, 분리장벽, 걸림돌이 되는 사마리아로 넘어가라 이것입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을 불러서 너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배운 것, 익힌 것이 이방인 선교에 가장 유용하리라 생각하고 그를 택해서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니 눈을 벌게 하시고 마침내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주의로 전락했어요.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지옥에 땔감으로나 쓰지 뭘 저들을 구원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해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도모했다 이것입니다. 끼리끼리 잘 먹고 끼리끼리 잘 살고 끼리끼리 구원받고 선민 우월 특권 의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책을 잘 읽어서 그 뜻을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셨거늘 자세히 읽지 아니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학자의 눈으로 읽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제자 되라 하셨거늘 편견으로 성경을 읽어요. 선입관으로 성경을 읽어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니 신령한 뜻을 모르고 망할 길, 죽을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묵시, 계시가 없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망할 길을 망하게 되거니와 이 말이에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묵시를, 계시를, 메시지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the people, 그 백성은 망한다 이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마땅히 쓰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리니, 복음을 잃어버리니 망할 짓을 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받아 누린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 말씀 속에서 복음의 계시, 주님의 비전을 찾아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참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참빛을 거절해요. 자기가 어두우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혈통 육정만 찾은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거늘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육신적으로 우리 외에 선민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 혈통에 누가 구원받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데 소중한 도구로 선민 이스라엘을 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맛을 잃어버리고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복음 없는 비극민족이 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유대인 혈통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한 그들은 이게 병든 믿음,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에는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성령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끼리만 좋아서 이 안에서 뽀글뽀글 우리끼리 구원받아 줬사오니, 우리만 예배해도 줬사오니,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성령이 임하였으니 예루살렘 온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가라 이거. 그들이 안 넘어가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복음 없는 비극민족으로 멸망하지 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온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 되라고 핍박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축복을 나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함으로 구원해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택한 그릇이었던 사도 바울이 물론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찌 됩니까 이거요? 우리 민족 유대인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거? 조국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도 좋사오니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오.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이방인 선교사로 수고하고 충성할 때 많은 사람이 언어와 민족과 피부를 넘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절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추방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찌하실 것입니까? 유대인을 어찌하실 것입니까? 저들을 과연 버리시렵니까? 저들이 버림당한다면 내가 어찌 혼자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민과 탄식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시기난 선민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보면 그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뭐라고 하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부유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군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축복.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그리고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것이 유대인의 축복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심지어 육신으로 말하면 구원자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유대인으로 오셨으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마땅히 축복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아야 되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삶마다 이를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거늘 그들이 맛을 잃어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조사오니 민족주의로 전락하니 땅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더라 이것입니다. 복음 없는 비극으로 전락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거늘 여전히 혈통만 고집하는 그들에 대한 단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우리는 보통 이삭과 이스마엘만 알고 있지만 또 다른 6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만 약속의 자녀 아니냐.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큰 자가 으뜸될 것인데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되었거늘 혈통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민되고 구원받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처럼 예정하셨거늘 여전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고 혈통만 주장하는 육정만 주장하는 복음 없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 선민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육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말씀은 하게 아멘함으로 우리는 선민되고 제자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신령한 택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복음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 유대인에게 그러잖아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여갖고 거절하잖아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아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혈통과 육정에 매여서 우리끼리 하는 선민의식으로 복음 없는 비극을 당하고 사는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는 혈통과 육정을 넘어서 복음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유대인의 비극을 묵상했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